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블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장화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날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얼마 전에 아주 인기를 끈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김비서가 왜 그럴까? 맞죠? 예, 이 드라마. 저는 이제 집에 아이 때문에 아직 텔레비를 못 놓고 운동하면서 잠깐씩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보다 더 재밌는 사람들이 뭐냐면 조연들. 조연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조연이 누구냐면 김부장. 그 김부장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김부장이 회사를 한 바퀴 확 돌고 와가지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모이봐라.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모이봐라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모이봐라. 그래서 그 회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뜬 소문인데 정말 그 중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왜 이 얘기를 떠오르냐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봐라. 여러분 좀 말씀이 또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저렇게 허풍을 많이 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집중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부터 좀 주제를 영적 분별력이란 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청년부 때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정말 상급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깊어지기란 주제로 또 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이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오늘 찬양할 때도 봤지만 좀 이렇게 초신자들,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들어와서 좀 이 청년들과 좀 믿음에 대한 어떤 기초를 배우지 않은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기 좀 어렵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제 청년부도 함께 찬양하니까 오후 예배 때 좀 이 주제를 돌려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참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는데 때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또 전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게 무언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단들 중에서 원래부터 이단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남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이용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우리 가정의 또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 분별력을 제가 뭐 어디 세미나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어떤 목사님한테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 관련된 책들을 이제 두세 권씩 읽으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좀 깨달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영적 분별력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성경에 있는 한 모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잘못 전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성경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영적 분별력 있는 모델이 누구냐? 바울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의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스 전도까지 소아시아까지 다 전도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내가 정말 이 좋은 복음을 구원받는 복음을 이방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내 동족에게 전하고 예루살렘에게 전하자. 그런 막 불타는 열정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에는 또 이 유대에는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지럽혔다고 생각하는 그 극단적인 유대인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바울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요? 이건 기본적인 성경 퀴즈인데 몇 명? 40명.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때는 죽이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앞에 나서는 사람이 40명이었다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땅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리사야에 이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의 9절에 네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가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의 네 딸도 정말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또 그 은혜가 또 이제 딸들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네 딸들이 예언을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부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또 기도를 하면서 환상과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이 차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이 띠의 임자를 지금 이렇게 포박당한 것처럼 포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바울한테 울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권하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는 부드럽게 권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간청하다, 때를 쓰다, 매달리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12절에 권하다 한마디만 되어 있지만 13절과 연관해서 해석해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막 사람들이 울면서 지금 성령님이 가시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막 묶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한테 막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3절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의문사항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을까? 바울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만 죽이고자 벼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른다. 거기 가면 진짜 내 생명 하나 온전히 건질지도 모른다.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큰일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울을 가족같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큰일 당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바울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면 어떨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지금 고난을 받으러 갑니다.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정에 약해서. 예. 근데 바울은 흔들림 없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거기 가서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도 각오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확신이 있었다면 빌립 집사의 네 딸들과 그리고 아가보는 왜 성령의 그 은사 보여준 것을 보면서 그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인지 바로 정의가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보셨죠?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지금 내 삶과 똑같다.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찬송을 부를 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정말 여기 꿈을 꿀 때 또 하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 자라는 게 살아있습니다. 타락한 후에 우리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죄된 자, 옛자기라고 하는데요. 옛자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님께서 들어오면서 새자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100% 성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많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옛자,
옛장이, 죄된 본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내가 해석해야죠. 여러분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해석할까? 해석을 해야죠. 말씀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해석을 하죠. 근데 그때 뭐가 작동하냐면 옛자가 작동합니다. 옛자기가 작동하는 거죠. 자기 본성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갖다가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감동을 주셨는데, 바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갖다 곰곰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또 내 처지를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어떤 주변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왜곡돼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해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자기가 누구나 있으니까, 죄된 본성이 누구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그 항상 여지를 둬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된 자를 계속해서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 100%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석해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까? 내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반대가 되는 내 욕심이 있다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새 자기가 더 넓은 영역을 행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을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봤을지라도 정말 그것을 갖다가 내 옛자가 죽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해석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자아들, 옛 자기들, 그것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할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의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장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평생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잊지도 않았던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오늘 청년부 때 이제 우리 그리스 선교를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 그리스 땅을 갈 때 그 빌립보 마게도냐 땅을 갔을 때
그때 상황을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전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들어와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그리스 땅은 어떻게 가지? 거기 우상이 많은 곳인데 거기 내가 가봤자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소아시아를 다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계획했습니까? 그리고 소아시아는 그동안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하고 친근한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다 접고 한 번도 발라오지 않은 땅,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땅, 그 그리스 땅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오늘 말씀 전에 에베소 성도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벌써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끌려, 성령에 붙들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각성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내 믿음의 수준이 약하면 그 말씀을 왜곡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바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각성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어려움을 가집니다. 바울도 지금 두렵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거니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치, 가면 어려움 당하지. 성령님께서 어려움 당할 거 보여주고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인간적인 계산이 남아있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가죠. 근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못 박아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계산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청년들하고 이제 삶에서 결단의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청년들이 꼭 이 청년은 이 부분들을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먼저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일성도 하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 감동을 주셔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내가 그냥 흥분해서 결단했나봐. 주일 예배 지키려면 이거 직장 잘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물질을 드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르게 성령을 분별하려면 계속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자꾸 뭐가 붙냐면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붙습니다. 이건 좀 무리지.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게 말씀한 거지. 성경 말씀에 바울이나 그렇게 하지. 지금 상황이 어떤 시대인데. 또 세상 사람들, 좀 신앙이 약한 사람들, 가족과 대화해보면 그건 네가 오버한 거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왜곡돼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집사의 네 딸과 아가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역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빌립 집사 네 딸과 아가보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묶일지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안 봐도 좋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안에 다 감동이 있습니다. 큐티할 때 성령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꼭 개입하냐면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데, 이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거는 이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 제가 묵상한 부분인데, 성령님께서 왜 빌립 집사의 네 딸과 아가보에게 바울이 묶이는 장면,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 너희 스승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이 고난을 앞두고 있다. 너희가 가서 바울을 격려해줘라. 위로해줘라. 함께 기도해줘라. 그리고 바울이 고난당할 때 뒤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부분 후원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빌립 집사의 네 딸과 아가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와 집사의 딸과 아가보는 바울을 너무 사랑합니다.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정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 정말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 전해주면 더 좋겠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내려가면 고난당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말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있으면, 내 인간적인 계산이 남아있으면 왜곡돼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내 인간적 생각, 인간적 방법,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들, 욕망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성경 말씀인지 너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진리교 안에서, 이 방주 안에서 정말 바른 복음으로 정말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지만, 지금 교회 밖 한 밖만 내다 놓으면 너무 혼탁한 시대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대학교나 어디 그 기독교 가서 단체 같은 데 가서 좀 훈련 받는 것을 원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믿겠습니까, 과연? 그래서 아무리 제가 어디 무슨 단체에 들었다고 하면 검증을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고 믿을 것은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진주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일수록 더 번지 선지자들이 날뛰고 영적 혼탁한 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도 혼미하는 영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면 또 그런 혼미한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분별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